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 1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애틀을 깨고 복음으로 충만한 새틀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5월 달인데도 아직 애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애틀, 새틀 하는데 우리가 언제 애틀을 깨고 언제 새틀을 갖출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신다. 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시작.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깨야 될 애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틀을 갖춰야 돼요. 그 예배에 성공한다 이 말은 뭐 내가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철야 예배 늘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틀을 갖춰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귀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8절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한번 읽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큰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흑암을 꺾고 기도를 통해서 울면서 탑 렘넌트 서밋 만들어가는 그러한 축복 속에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자녀들은 무조건 4가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남은 자가 돼서 말씀의 흐름을 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는 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불씨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을 자가 돼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길 자가 돼가지고 뭐든지 지속할 렘넌트로 지속할 제자로 여러분 우뚝 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가 되면 결국은 서밋이 되는 것이고 이 4가지가 되면 이 시대의 최고의 탑 렘넌트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응답을 받자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5월 11일까지 우리 집중기도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른 때 새벽 기도는 월요일 날 많이 나오고 금요일 날 되면 반조각이 돼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 새벽 기도에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군대 휴가 온 랩런트도 참석을 했죠. 군대 휴가 갔다가 온 랩런트도 참석을 하는데 권사님들은 안 보여. 자, 그러면서 우리가 원네스 돼가지고 우리 전도복지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우리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집중을 통해서 우리 전도복지에 나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내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후대와 시대 앞에 이 전도복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종합적인 응답이고, 전도복지는 천년의 응답이고, 이 전도복지는 천배의 축복이고, 이 전도복지는 영원의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전도복지를 위해서 준비된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전도복지 앞에 나는 준비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귀한 응답이 여러분 전도복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만은 항상 내 생각 속에 여러분 각인시켜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전도복지의 불씨가 돼야 되겠구나. 나는 전도복지의 불씨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갖는 순간, 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의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오늘교회 진짜 축복받은 교회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왜냐 그러면 교회를 건축을 하거나 교회를 사거나 하면 교회가 시험이 들고 분위기가 무겁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의 교회는 보니까 교회가 큰 일을 할수록 여러분 분위기가 더 오순절 날이 많은 분위기라.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요 보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어떤 가정은요, 전도복지 때문에 안 싸운대 또. 왜냐? 싸우면 사단이 역사할 것 같으니까 꼭 참는데 뭘 붙잡고 참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잘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1200만 기독교인이 있어요. 1200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제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큰 응답을 여러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터널과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터널하고 동굴하고 차이점이 뭐죠? 터널하고 동굴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그런데 동굴은 여러분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 출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터널 속으로 차가 들어가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동굴은 출구가 없어가지고 지나면 지날수록 끝이 없고, 동굴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 나의 인생은 터널이냐 동굴이냐, 이걸 한번 발견해 봐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터널이 돼야 되고, 불신자는 여러분 동굴이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사건, 문제, 고통이 왔다. 그러면 내가 잠시 터널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건, 문제, 고통이 나에게 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터널이 끝이 나요. 기도응답을 받는 순간 터널이 끝이 나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순간 여러분 터널이 끝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인생을 살면 살도록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 영적 문제가 끝이 없고 계속해서 동굴이냐? 5년 전에는 좀 내가 기쁘고 행복했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내 인생은 자꾸 어두워져요. 그 자꾸 동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은 점은 뭐냐? 그러면 터널과 동굴의 똑같은 점은 뭐냐? 터널로 들어가도 어둡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도 어두워요. 그런데 터널은 지나면 그냥 여러분 밝은 빛을 볼 수 있고 동굴은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진짜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시험, 고통, 문제, 사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 터널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터널은 끝이 납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나의 신앙생활은 늘 동굴이다.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허문할수록 자꾸 더 불행해지고 신앙생활을 허문할수록 자꾸 흑암 속에 내가 갇히고 왜 자꾸 사단한테 자꾸 속고 자꾸 여러분 나의 영적인 여러분 휴먼 상태가 계속이 오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안 듣든지 말씀에 집중을 안 하든지 복음은 가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왜 나는 가난해 동굴 속에 갇혀 있냐? 왜 나는 무능력의 동굴 속에 갇혀 있냐? 왜 나는 지금도 아직 상처를 치유 못 받고 상처의 동굴 속에 갇혀 있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여러분 상처가 더 커서 그래요. 더 강해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상처보다 더 강해지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상처는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동굴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사건과 모든 영적 문제에 터널이 끝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는 어젯밤에요 밤새도록 하고 여러분 강대상에 지금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잘할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 강단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냐 아니면 동굴 속에 갇혀 있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큰 내 인생의 인생 작품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 되겠냐고요. 동굴 속에서 여러분 동굴을 우리는 터널로 바꿔야 돼요.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되면 되고,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흑암을 꺾어버리면 돼요. 사단을 꺾어버리면 돼요. 왜 불신자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줄 아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죽은 상태가 됐어요. 죽은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또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동굴에 갇혀가지고 실패, 죽음, 고통이 시없이 나에게 몰아닥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이 불행해지고 자꾸 실패, 죽음, 고통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에게 몰아치는 겁니다. 어디다가 가다 놓고? 동굴 속에다 가다 놓고. 그래서 인생 살면서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굴을 터널로 바꾸는 비결은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내가 믿는 순간 내 인생은 동굴에서 터널로 바꿔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여러분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동굴이 터널이 되는 길은 나의 원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죄가 해결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동굴이 터널로 바꿔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매주일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나의 틀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나의 애틀을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정말 힘들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저를요, 처음에 개척할 때 목사님으로 지금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완전 김한곤 목사 자기 거야. 에? 다른 사람한테 절대 눈 주면 안 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돼. 왜냐?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개척할 때는 교인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천사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데요. 그러나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여러분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런 애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안동 이 교회에 있을 때의 이 틀보다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강북을 책임지는 237 센터를 우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237 센터로 갈 때는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그릇을 우리가 10배, 100배, 1000배로 키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북에 600만 강북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우리 교회에 붙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복음을 많이 듣지만은 항상 복음이 나의 이념이고 관념이면 안 되겠다. 오늘 내 인생의 동굴이 터널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구나. 올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구나. 100%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건, 문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왜 나에게 사건, 어려운 문제를 주느냐? 그러면 사건,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동굴이 터널로 바꿔지기를 바라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의 터널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 예배당 나가는 순간 여러분 터널이 끝이 나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뿌리 내려진 복음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한 것이 여러분 로마서 2장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특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만큼은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오직 복음주의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율법의 체질이 정말 복음의 시원한 인생 참 제자의 새틀로 갖춰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의 기준 수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애틀을 깨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2장 1절 큰 소리로 자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나오는 나의 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나에게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나의 틀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시겠습니까? 다 축복하시죠. 그죠? 아? 나하고 가끔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마음껏 축복해줘요. 그런데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 우리의 틀이 그래, 우리의 틀이. 여러분들 안 그런 척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 그러면 들보와 티로 비유를 했어요. 여기에 들보는 뭘 말하는 것이죠?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세우는 대들보, 큰 기둥, 이것이 들보예요. 그러면 여기에 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티는 여러분, 우리가 그 대패로 나무를 패잖아요. 나무를 우리 이렇게 대패로 밀면 조그마한 찌꺼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티거든요. 이것이 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들보, 큰 제목, 기둥, 이것은 있는데 남의 조그마한 실수,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는 다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자기는 더 큰 실수를 했어 지금. 그런데 남 조그마한 실수, 이걸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들보와 티로 비유를 해주고 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마치 여러분 나 자신이 남의 재판관이야. 남의 검열관이라. 이런 애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백해무익한 애들을 벌어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강남에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소식이에요. 강남에는 이제 보니까 뭐 복부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교회에. 복부인. 왜 복부인이냐 그러면 명품 옷, 명품 가방을 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복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제일 뒤에 앉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오늘 무슨 메이커 옷 입고 왔냐, 무슨 메이커 가방 들고 왔냐, 이것만 본데 목사님 설교에는 관심 없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요 명품이 있는 사람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대. 또 그런 교회도 있다네 또.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거 못 가는 교회들은 다 우리 온누리교회 오면 되겠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백해무익한 애들이 나에게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내 양심이 안다고 그랬어요. 내 양심. 양심이 말하느니라.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승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가 남을 비판해놓고 남을 정죄해놓고 돌아서면 후회해요. 왜? 양심이 있었어. 왜? 자기에게는 남에게는 티를 받지만은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거든. 이거 우리의 체질이라니까요. 체질. 이거 우리의 체질이요. 여러분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 남편한테는 늘 티만 보이잖아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안 그러노? 정말 복음이시네요. 그래도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본인의 티만 보고 아내를 볼 때는 들보로 보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중국의 주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험담을 말하는 자는 경만한 자요.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를 엿들고 전하는 자는 간사한 자다. 여기에 여러분 경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에게 교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티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거든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티가 많이 보일수록 복음의 사람은 축복을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죠. 아멘.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젤 르나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자꾸 상대방의 그런 결점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폭로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요 사역자들 분들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어요. 뭐든가 새신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어설프고 막 뭐든지 조금 서툴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새신자들한테 막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새신자들은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죠. 말씀이 세워 가시는 거죠. 복음이 세워 가시는 거죠. 이런 애틀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전도복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도복지하면서 타단의 통로가 될 것은 버리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분은 전도복지를 위해서 와 이리 헌신을 많이 하노. 막 전도복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막 일하는 것이 너무 막 내 눈에 거슬려. 자기는 못하면서.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철저히 사단의 통로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일하신 분들은요 또 버리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지금은 못 하지만은 앞으로 3년 후에 또 한 달 후에 2달 후에는 앞장서서 일하신 분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일하신 분들이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돼요.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얼마나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누구나 돈 있으면 다 하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호자 동력자 식균이라면 저쪽으로 우리가 교회 갔을 때 여러분 뒤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할 때 이 스크린이 나오잖아요. 강남에는 목사님 스크린 하려고 서로 줄 섰다네. 그 분당의 세대교회 여러분 그 소강성 목사님이 저 친구 아닙니까?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이번에 합동측 부총회장 나오신다더라고. 합동측에 부총회장 나오신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는 자기 광고만 하면 요 뒤에서 하여튼 목사님 마이크하고 요렇게 스크린 이거 하는데 막 줄 섰대 교인들이. 그래 내가 속으로 누구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지금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할 사람 너희들 교회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건 내 믿음이요. 여러분 중심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복지를 하면서요 항상 24시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돈 없어서 못하는 분들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정죄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걸 놓고 내가 24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복지하면서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완전히 나의 체질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저 묵동에 우리 사놓은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다리를 딱 건너는데요. 여기 산림욕이 막 내 코에 완전히 강원도인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만 느낀 게 아니고 우리 장대천 장로님, 김영민 주목님도 목사님 장안동하고 여기가 공기가 다릅니다. 정말 공기 다르더라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 우리가 가니까 막 우리 그 문화센터 옆에 그 막 파라솔 쳐놓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뭐 하여튼 책도 있고 막 그러시더만 보니까 참 너무 좋은 거야. 공기가 달라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서울에 살면서 산림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예요. 우리 전도복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산림욕을 느끼면 몸이 개운해진대요. 그리고 여자들 피부가 좋아진다네. 아멘. 그리고요 산림욕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나무들이 여러분 늘 24시간 품어내는 게 산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 도심에 미세먼지가 여러분 10만 개라면 산림욕이 있는 지역은 미세먼지가 500개 밖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완전히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 우리 미세먼지에서 해방받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응답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예배당 한번 다시 한번. 준비 안 돼요? 자, 우리 그 구름다리 해봐, 구름다리. 저 구름다리에서 딱 서 있는데요. 얼마나 산림욕이 여러분 내 코를 찌르는지 몰라요. 산소가. 아니 겨울에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여름 되니까요. 얼마나 산소가 막 나무에 쏟아져 오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코가 여러분 달랐어요. 저게 이제 밤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줘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가 장금이 5월 15일 날 치르고 아마 이 교회는 아마 이번 주 화요일 날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받아놨어요. 일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매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복지 하면서 절대로 뭐 많이 했니, 헌신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새틀로 변화된 인생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애틀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애틀에 갇힌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제가 그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저는 즉시로 이 단어를 좋아해요.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지 몰라도 저는 노자를 좋아합니다. 노자. 무시로, 정시로, 즉시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름은 권자 돌림인데 제가 로자를 좋아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전성도들도 다 로자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전도복지하는데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아멘. 기도하는 데는 정시로, 무시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도 정말 감사가 풍성히 여러분 흘러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애틀에 갇힌 인생과 복음의 새틀로 변화된 인생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해 따르는 자에게는. 자, 우리가 교회 큰일 할 때 8절에 보니까요, 뭘 짓지 말라? 당을 짓지 말아라.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것이다. 그 진노는 너무 듣기 싫은 말이니까. 분노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선은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딱 볼 때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전혀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유대인들은 잘 따르는데 이방인들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이라는 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 다음에게는 누구라? 나에게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복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평강해야 돼요. 전도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복지 앞에 여러분 나의 영적 휴먼 상태에서 여러분 일어나라. 나의 영적 휴먼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전도복지에 불씨가 되라. 불씨.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직접 경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스포츠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기의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보면 뭐 패스라든지 슈팅이라든지 헤딩이라든지 오프사이드라든지 센터링이라든지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 페널틱
뭐 이 다양한 용어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도대체 축구를 봐도요 하나도 아무것도 몰라. 또 우리가 야구를 구경해도 마찬가지요. 야구를 구경해도 여러분 용어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 볼, 아웃, 도루, 투수, 포수, 유격수, 중견수,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용어들 규칙을 모르면요 야구를 봐도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제가 야구를 보면서 막 여자분들이 막 하나, LG 막 이 야구 여러분 유니폼을 입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팀이 지니까 우는 여자들 많이 봤거든요. 진짜 감동되더라고. 아니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울은 적 한 번 없는데 아니 여자들이 그 야구 경기 보면서 자기 팀이 진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왜 야구 구경을 해도 재미가 없고 축구 경기를 봐도 재미가 없냐? 그러면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규칙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는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 재미없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야구를 재밌게 구경하고 축구를 재밌게 구경하려면 여러분 축구에 대한 야구에 대한 용어를 잘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내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이번에 전도복지 앞에 나는 영적 휴먼 상태에서 완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전도복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서 전도복지의 불씨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애틀을 깨고 복음으로 충만한 새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건 문제 여러 가지 고통 무능력 가난의 동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끝이 있는 터널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고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에 터널이 끝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